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병고침 받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이 풍성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거는 찬양하셨습니다. 423장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한시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도 기영하와 즐겨하는 모든 것 저를 맺는 내게는 본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액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보다도 화목함, 이 관계의 축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그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관계임을 아셨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이 관계의 파괴가 인간관계와 또 자기 자신과의 그 관계, 또 자연과 이 세상에 속한 것과의 이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인간의 그 생존과 행복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이 공급되지 않아서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인간은 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극과 허무의 그 인생을 살아야 했는데 회복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로 우리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거절당한 분노, 두려움, 미움, 질투, 시기, 증오, 또 자기 상실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의 정서적인 이 문제와 이 파괴의 그 선택을 하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 관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 그 사이의 그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근데 인간은 괴로워하면서도 이 용서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 자체를 큰 문제를 여기지 않는데 주님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은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 방법인 용서를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통하지 않으면은 결코 관계의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2장 15절 이 전반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의 그 선택,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그 인생 기준이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고 기억하지 못할 때 죄에서부터 나오는 그 쓴뿌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쓴뿌리가 우리의 삶을 휘두르고 주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더 크고 놀라운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관계의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우리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모든 일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없는 이 관점, 이 기준은요, 우리의 내면에 처한 그 환경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묻는데 그 대답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예요. 어떤 주인이 결산할 때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은 그 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종이 지은 빚은요, 자기 몸, 자기 아내, 자기 지식, 이 모든 소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도요 갚을 길이 없을 만큼의 엄청난 빚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됐나요? 자유함을 얻고 이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동료에게 자기에게 빚진 그 1만 달란트가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친구가 기회를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지만 결국 그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것을 본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결국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감옥에 넣어 버렸습니다. 사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 곱하기 6,000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이 365일 중에 주일 빼고 공휴일 빼고 뭐 식데이 빼고 300일을 이렇게 일한다고 하면은 20만 년 매일 벌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그런 액수예요. 근데 이 용서받은 자가 자기 친구 빚진 자에게 그 받을 돈 고작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 정도 일해서 벌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정도니까 또 큰 돈이긴 해요. 결국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인생이 작은 거 하나 용서하지 못할 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없고 미래가 없고 영원한 형벌만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탕감되어서 용서받은 거, 그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작은 거 하나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좁고 무섭고 두려운 문제와 인생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 용서가 잘 되나요? 우리의 의지로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머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건들, 사람들 이것을 다 씻어내고 다 과거로 흘러보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직장 또는 물질로 힘들다고 하지만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 무엇인가요? 바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 문제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면은 우리 자신이 상하게 됩니다.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가득 채워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일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회개와 용서는요, 회복을 뜻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를 과거로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셨다 그러면요, 나는 벌써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해. 바로 그때 진정한 자유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은요, 회개와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마치면서요, 예전에 있었던 3년 전에 있었던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마치러 갑니다. 지금 벌써 이제 아이 둘이 대학교를 이제 떠나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저희 아이들 셋이 다 부모인 저희와 함께 살던 때였어요. 저는 어디를 이제 갈 때마다 항상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가야 돼요. 교회는 늦어도 30분 전에 가야 되고, 약속 시간을 정해놨으면은 그 장소에 가기 전에 항상 30분 전에는 가가지고 기다려야지 좀 마음 편해요. 모두 비행기 탈 때도 뭐 2시간 전에만 가면 된다 하는데 저는 한 3시간 전에 가야 돼요. 공항에 가다가 혹시 이렇게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유독 저만 또 그렇다 보니까 종종 이게 가족들과 이 마찰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날 이제 저녁 때도 그랬어요. 저녁 때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태권도장 가야 되는데 항상 늦어요. 7시 40분까지 가야 되는데 7시 반이 되는데 그때 가서 막 도복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제 그 제 시간에는 도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밖에 나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는데 그때까지도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몇 년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를 했어요. 야, 너희들 그럴 거면은 태권도 이번 달까지만 해. 그만해. 물어보고. 근데 더 이상 이제 잔소리도 이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말만 딱 하고 거기서 딱 그만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태권도 이제 수련을 다 마치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 차에 탈 때 큰 아들이 이제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Don't talk to me.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제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Don't talk to me입니다. 왜냐면 Don't talk to me 그 말 하지 않으면 또 제가 또 이제 잔소리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 말에 제가 또 기분이 상해가지고 차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 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제부터 빨래는 니네가 하고, 빨래하고 빨래 개는 것도 니네가 하고, 앞으로 너희가 다 하라고. 니네 일은 니네가 해.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만하고서 또 집에서 또 나왔어요.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렇게 또 있으면은 서로 막 감정이 격해질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자동차에 가스도 넣어야 돼. 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밤 9시가 좀 넘었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를 이제 병원에서 픽업하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서 제가 이제 평소 때는 그날 무슨 있었던 일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잤어요. 평소 때 같았으면은 아이들 다시 불러 모아놓고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큰 아들을 이제 학교에다 이제 데려다 주면서 마음이 이제 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들은 자꾸 저에게 이런 저런 이 질문을 던집니다. Don't talk to me라고 했던 아들이 막 말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학교에 콰이어에서 콘서트가 있고 또
이 옷이 있는데 또 신발이 있는데 그거 잘 챙겨야 됐는데 그거 잘 챙겼냐고, 넥타이는 챙겼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왜 아빠한테 물어보냐? 내 건 네가 챙기라고 했잖아. 참 너무 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아직 이 넥타이를 매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아빠한테 그 넥타이를 매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그걸 물어보지 못하니까 다른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의 마음을 눈치를 채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침 이렇게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잠깐 이렇게 신호등이 바뀌게 되고 기다리게 됐어요. 빨리 넥타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처럼 제 목에다가 이렇게 넥타이를 잘 묶어가지고 다시 그걸 풀어가지고 아들에게 줬습니다. 좀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원더풀 데이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던 게,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주기도문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과거로 그냥 다 보내버리는 그런 화해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은혜가 흐르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 길, 주님이 주신 그 복된 길을 가고 싶습니다. 문제에 묶여서 더 이상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자유함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녀의 넉넉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는 그냥 과거로 보내버리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위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뱉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말 못된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바르게 하시고 내가 먼저 축복의 말을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 감사한다라는 말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주님 진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친한 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저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된 자 사준 것이 우리의 죄를 사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아버지의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우리 아버지의 언행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슬픔을 드리고 아버지 죄인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 내리게 하기 위해서 살기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하지 못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살고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뱉었던 말 아버지 하나님 행동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의 물로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주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베풀으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로움을 끈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 흰 눈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지 않게 주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을 공부하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아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순종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